이제 에스더서 4장에 와서는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려는 음모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죠. 하만의 모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즉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리게 되죠. 이 내용이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대성통곡하게 되죠. 유다 공동체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죽이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요 악이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단의 노예인 것이죠. 소유권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70억 중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숫자나 양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고작 몇 명 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굳이 공격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그만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물 안에 우리 안에 맹수처럼 그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마구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신들의 노예로 전락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죠. 예수님 곁에도 언제나 악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난 현상들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어난 일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 민족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문이 모두 닫힌 듯합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진멸될 일만 남은 듯 한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십사 요청하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흔쾌히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난색을 표하게 되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냈습니다. 보기에 흉한 굵은 베옷을 벗으라는 의미였죠. 왕실에 있던 왕후에게는 왕궁 밖에서 유다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받지 않았죠. 아직 굵은 베옷을 벗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의복을 받지 않자 에스더는 내시와 하닥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상황을 모두 말해주죠. 그리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든 정황을 전달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하닥에게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과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1장에서 이런 악법이 간신들에 의해서 제정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이긴 했지만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후로 할지라도 잘못하면 와스디 왕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폐위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언제 이 왕후를 찾을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모르드게의 이 말은 너 혼자만 유다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세상과 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착각하고 만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세상과 단절되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개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라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다 교회 안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생활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신앙의 싸움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섬기다 보면 다른 교회를 가보거나 다른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활동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일을 충성 봉사하면, 그리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교회만 잘 섬기고 잘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떠한 모양과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 다양한 공동체와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순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몸 전체 지체를 위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는 순간 세상에 대한 나아가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강경했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인 공동체를 향한 구원을 요청하라고 강경하게 다시금 부탁하게 되죠.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곧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들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이 말이 옳은 말이죠.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리더십이 있다, 누가 따를 만한 믿음의 선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때에는 결코 누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이 그러한 크고 작은 상황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서도 일할 수 있고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점잠해도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한 것은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가 쓰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또 그 일들을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눈을 감고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어떠한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눈을 감고 떴다가 하루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떤 내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린다기보다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개념의 예배는 이러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네. 이 생명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릴 때도, 또 열매를 거둘 때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2025년 12월 17일 산동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동일하게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를 이제 총명이 6학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내년에 본민이도 있고 총명이도 있고 또 이제 승우도 중학교 올라가고 또 소망이도 있고 한 4명 정도 되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산동중학교에 총명이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산동중학교에 가면 본민이도 있고 총명이도 있고 승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산동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좀 만들고 또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좀 같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쫙 했는데 총명이가 갑자기 고상중학교를 간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단순히 뭐 총명이가 말로는 오상중학교에 가면 축구 운동장이 잔디밭이고 학교 안에 매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상중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사람이 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침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일터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이유를 그러하게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것일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이 저 선교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를 이 구미 땅에 보내셨고 또 이 구미 땅 가운데 산동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회자로서 곱씹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거 아닐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가 다 그 주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왜 사는지 생각하지 않죠.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모른 채 그저 떠돌아다니는 문화에 정신없이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사람들에게 터치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죠. 뭐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고명딸이 있었잖아요. 막내딸. 여러분, 삼성가의 막내딸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다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삼성 가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삶이 공허하니까 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18, 19, 20살이 돼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아이들이, 학생들 위에 다음 세대들이 수능 성적 한 번 잘못 나왔다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런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통계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OECD라고 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안에서 청소년 다음 세대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공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공부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험을 망치면,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놓치면 자기의 삶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아무리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루를 살아라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 수는 있죠.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권력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 살아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핍박받아서 고난당하고 힘들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우울증으로는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명을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라고 생각하면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앞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인사조차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앞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손해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다친 사람을 도와줬더니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하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오히려 고발당하는 일들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TV에서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있으면 그냥 112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요. 오늘날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죠.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지금과 에스더의 삶은 어땠습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모르드게가 주도하는 대로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소명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왕후가 되어야지 하고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위기의 상황에 전면에 나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의 이 말에는 자신이 죽더라도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비장함이 들어있는 고백인 것이죠. 위기 앞에 에스더는 곁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한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다라고요? 돌아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살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갈 때에 정면 돌파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면 돌파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이처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수산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러하기에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기 쉽고 잠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순교의 영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낙태를 허용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어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서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과 목사들은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국회 앞에 가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다 규모적으로 인원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이런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은혜를 끼친다는 그 수많은 날고 긴다는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일어날 때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읍시다, 말씀만 들읍시다, 회피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금 막 이렇게 내 목회가 성공적이니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조금 찔리긴 해도 목사님 말 순종하며 들어야지. 여러분, 목사의 말을 순종하며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해도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한국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악한 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되어집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태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두루뭉실하게 헤헤 웃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나를 부르신 공동체, 나를 부르신 이 일터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세상을 악하다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바라보죠.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목회자인 저조타도 마찬가지죠. 산동교회는 아직 해야 할 게 많아. 산동교회는 아직 규모가 적어. 산동교회는 형편과 이렇게 오니까 조금 형편 더 좋아지면 해야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요. 산동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산동교회는 지금 몇 명 안 되고 힘들고 뭐 애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조금 더 있다가 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때에 한 번도 너의 상황이 이렇네, 너의 형편이 이렇네, 그럼 너는 조금 있다가 쓰임받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요.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을 만나러 곧바로 가야 함에도 가지 않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게 되죠. 에스더는 기도가 절실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자신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돌이켰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대로 다 행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육신적인 만족함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적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죠. 이미 풍요의 시대를 살다 보니 교회 안에 울타리를 주고 신앙이 개인화되어졌다 보니까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금식하지도 않죠. 오히려 막 사람들이 애타게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막 주여 소리치면서 목이 다 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양 없다 말하죠. 왜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피해 주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 하나님 귀 아프시겠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신과 똑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겠죠. 에스더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살고자 했다면 그는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반드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함으로 유다 공동체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죠.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나쁜 사람들을 죽인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하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신성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죽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한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싹이 틉니까? 그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납니다. 죽어야만, 떨어진 미랄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아무나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위해,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그러하기에 결코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식인을 하는 그 아우카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대학 시절 자신의 기숙사에서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했던 그 고백,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신앙은 역설인 것이죠. 얻으려고 하면 잃습니다. 그러나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되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성경은 길어야 80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도록 행복하며 천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심판을 준비함으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계와 난관을 돌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고난을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